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평신도들의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제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요약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면 마태복음이 이런 책이구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자인데요. 저자는 이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분명히 딱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 본인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요 이름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이름이 세 가지죠. 베드로도. 요한의 아들 시몬, 그 다음에 베드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바라고 있죠. 게바. 원래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시몬이죠.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너 이제 그 신앙 고백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름을 게바라 그래. 게바.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쓰는 아람입니다. 아랍이 아니고 아람어.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뭐 달리다굼,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런 게 다 이 아람어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 시대가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베드로 이렇게 나눠지죠. 뭐 나중에 이제 영어로는 피터, 뭐 러시아어로는 표트로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지금은 뭐 베드로를 하는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명했듯이 이제 레위를 마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 그래서 오늘 저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제 마태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만 마태가 세리라고 하는 것을 밝혀요. 그거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좀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뭐 요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만 세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만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세금 받는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르되 야, 너의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반세계를 내라고 그러죠. 세금에 대한 것들을 뭐 내라고 하면서 세금과 연관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 마태가 그의 직업이 세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굳이 자기의 직업을 밝히는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면 마태는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골목길을 가다가 뱀을 만나고 세리를 만났어요. 근데 누구를 죽여야 된다. 그러면 누구를 죽여야만 될까요? 뱀과 세리가 있으면. 보통 우리는 뱀을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뱀보다는 세리를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사회 구조상 로마의 압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들이 로마하고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처럼 무슨 어떤 시험을 보고 그래가지고 뭐 세리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계약을 맺고, 여러분 그 로마가 그럼 너 이 마을에서는 얼마만 걷어라, 나를 주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1,000만 원 약속을 하면 1,000만 원 이상을 세금을 걷어야지만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냉혈하게 이렇게 세금을 걷고 막 했단 말이에요. 돈과 연관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 유대 공동체에서 이 세리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도 이제 그런 뭐 출신, 그런 공동체 이렇게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좀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크고 이러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좀 밝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내용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볼게요. 마태복음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구약의 구약.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게 사복음서인데 나오지 않잖아요. 마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족보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이건 뭐냐면 예수는 구약에서부터 우리 조상이 배경인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냐?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누구 보라고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첫 번째 수신자가 같은 동족인 유대 계열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예언되었던 그런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우리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참고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뭐 hen델의 메시아 우리 뭐 그러잖아요. 그 메시아가 히브리 말로 구원자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인데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고요. 이런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뭐 우리 사복음서에는 29번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는 10번이나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구약에서부터 예언됐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왜 죽였냐 이제 또 그렇게도 이제 뭐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신약이 처음이잖아요. 그다음에 구약의 마지막은 뭡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선지자도 이제 끝이 났어요. 계시도 끝났고 이스라엘도 끝났죠. 우리 구약의 민족적인 이스라엘도 끝나고 다 실패하고.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하나님이 개입할 것 같지 않은 사실 그런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4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 신약의 마태복음인데 요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몇 년이라고요?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요 400년은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말하죠. 구약과 신약 중간, 신구약 중간기 400년인데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근데 1장 딱 펼치니까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우주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족보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이 족보의 특징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자가 5명이 나와요. 5명이. 여자가 5명. 어떻게 5명이냐? 다말 아시죠? 그 시아버지 유다하고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한번 낳은 다말이 있고요. 라합, 여리고의 창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룻기의 룻이 있습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이방인이죠. 밧세바 있습니다. 밧세바. 다윗과 정상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맺었던 여인은 아니었죠. 유부녀였는데 다윗이 간음해서 관계를 맺었던 그런 밧세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있고 마리아가 우리 성령으로 이제 잉태됐지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룻을 빼고는 전부 다 불순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룻도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뭐 좋게는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룻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순한 여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룻도 사실 그렇게 포함해서 이 족보에 나오는 모든 여성들이 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 불순한 이런 여성들이다 라고 하는 어떤 족보의 특징이 있고요. 그러나 이런 특징들이 여기 들어간 거 마태복음의 시작을 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신학적인 멋있는 말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은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이 유대인만 함께 하신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인과 함께 하신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래서 임마누엘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리고 다음 구절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저만 나라가 뭐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래서 천국.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금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크게 그러나 조용하게 성장하죠. 대표적으로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작죠? 여러분 겨자씨 볼펜으로 저만한 딱 찍으면 굉장히 작잖아요. 고만한 크기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들어와서 보금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하나의 나라는 뭐든지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그럼 작게 뭐 교회도 뭐 작게 시작하죠. 처음부터 막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는 다 작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게 성장하나 조용하게 성장한다. 두 번째, 하나의 나라는 너무 값진 것이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가치가 있다. 밭에 감추인 그런 보화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밭에서 보물을 캐고 그래서 야 이거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이런 모습. 우리 하나의 나라가 이제 그런 것이다. 하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드리고 그럴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마태복음에서. 지금 마태복음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이제 다르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아침 일찍부터 온 품꾼하고 이제 마감하기 1시간 전에 온 품꾼하고 원래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임금이 틀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 똑같이 이렇게 임금이 나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세상 나라가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위에 대한 억지 추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권력의 본질이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용서받았기에 형제의 잘못은 끝없이 용서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뭐 몇 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뭐 7번씩 70번, 490번인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무제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결국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뭐 마태복음 첫 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